할렐루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 곧 내 궁핍과 핍박을 안다.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는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로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헐벗은 자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토해내고 싶다 라고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은 BC 250년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였던 안티오코스 2세의 부인의 이름이었던 라오디케라고 하는 그 부인의 이름을 따라서 나온 도시명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온천수가 나는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있는 이 에라폴리라고 하는 파묵갈레로부터 온천수로부터 이렇게 물을 끌어다 쓰는데요. 왜냐하면 부하기는 부했지만 이 식용수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로부터 이 온천수를 끌어다 쓰는데 11km를 파이프관으로 끌어오는 동안 그 뜨거웠던 온천수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은 미지근한 거예요. 무더운 여름철에 냉수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지도 않은 이 맹탕,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남쪽으로는 이 골로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로부터 15km인데 그곳으로는 지하수를 끌어오는데 그 지하수가 또 15km 오는 동안 이 차가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데펴져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물이요. 그리고 AD 60년에 이 라오디게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살피면서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터키가. 그런데 AD 17년에도 대지진이 일어났고 60년에도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 지진 피해를 복구할 수가 없어서 로마 제국에서 그 복구할 수 있도록 다 재정적 지원을 해줬어. 그런데 라오디게아만은 재정적 부유함이 있어서 로마의 재정 지원을 거부했어요. 이럴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아주 풍요가 넘치는 부유의 도시였다. 그렇다면 이런 부유한 풍요 속에 사는 이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일까? 나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부요 속의 빈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요, 실제로 다 부자들만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미국에 가보면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깡통 놓고 돈 달라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나온 통계 자료에 보니까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2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410만 가구에 11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시달린대. 그리고 그 1100만 명 중에 200만 명은요, 하루에 한 끼니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200만 명이다. 그리고 홈리스라고 알려지고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참고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북한, 기아에 허덕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 북한이 기아에 허덕이는데 1000만 명이 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미국은 1100만 플러스 60만 명인데 북한은 1000만 명인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허기진 배를 지고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 북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서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 사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일정 부분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서원경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전달하는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받고 오늘 또 살아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 사명감이 불타는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운 이런 교회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는 아멘과 창조의 근원을 회복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주님을 오늘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을 소개하는데 아멘이신 주님이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멘. 어떤 뜻입니까? 아멘. 아멘은요, 일반적으로 진실한, 확실한, 분명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 끝에다가 아멘이 나올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고유명사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아멘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아멘이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여기서 아멘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이 아멘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주님이 아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멘의 주님은 신적 권세와 영광과 재림에 대한 신실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책망을 듣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 내 가정에 어떤 고백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권세가 있는가? 그리고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현실에 사로잡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삶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만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중심에 신적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증인은요, 어떤 사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여기서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도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있는 그 사실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영어에서 이 근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터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증인은 있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교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행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신 자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이론으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영생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전달할 뿐 아니라 몸소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정책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전달하고 나누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 정신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느냐.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함께 그 창조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헬라어로 알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본, 근거, 이유. 이 세상에 있게 된 것,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으로 동참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부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담으셨던 것이 있어요. 창조의 이 근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에서 벗어나 뜨거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석회수가 담겨있는 온천수물을 약 11km에서 파이프로 끌어다가 사용하려다 보니 그들이 사용하는 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그것이 보여주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BC 4세기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곳에서 활동할 때 당시부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것이 뭐냐면
부르기야 안약이라는 거였어. 그 안약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책망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로마 제국의 재정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부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는 부하다고 하지만 오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부유하다 말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너희가 헐벗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신앙생활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할 만큼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것 속에 그들의 가치와 개인 삶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하고 많은 부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헌금을 하고 그 부를 통해서 많은 봉사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치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그러한 것이 너의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부요함이 너가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영적 가난함에 대한 무감각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각이 없는 자들은 하나같이 영세민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확한 표현 아니겠어요? 지각, 깨달음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영세민이다.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상실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성찰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거예요. 성찰할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되돌아다보고 바꿀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헐벗은 자다, 보지 못하는 자다 뭐 등등 다양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거고 가난하다? 이것은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멀었다. 그들이 개발한 부르기야 안약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은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옷이 없어서 벗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부유했어요. 좋은 옷 사서 그들은 패션 모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벗었다.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책망받는 이유는 뭘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들은
헌금도 많이 하면서 부를 누리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처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밑바닥에 인본주의적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부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풍성한 헌금을 하고 재물을 드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녀들이 잘 돼, 형통해요. 취직도 잘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의 만족은 감사로 나타나지만 믿음 밖에서의 만족은 위험한 거다, 책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술술 잘 풀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 집 축복받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토해내고 싶은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들이 헌금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외면했던 거예요.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말하기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럴듯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소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빼먹었어?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부요한 자리에, 지금의 행복한 자리에 섰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가 아니라 그 뿌리에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심느니라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자기가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에 십자가를 지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출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그곳에 살아있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삶을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